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비우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사도 바울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할 수만 있거든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며, 심지어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은 한국교회 안에서 해석이 분분하였던 구절로 이 구원과 이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삶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 또는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은 우리 안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공로 때문에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 믿음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인생을 사는 동안 취소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취소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 것이죠?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언제 그 구원이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에 시작이 있고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시작된 성도의 삶이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러한 성화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얻었고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낸 대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죠. 게다가 여러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애쓰고 동역하였던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유, 여러분, 그 의미가 구원을 다시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받은 구원,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구원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실제로 적용되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어떻게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하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되냐면 이 경외하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을 할 때 누구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이 경건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 경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정말로 참되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상대를 향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경건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상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 상대를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여러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굉장히 집중하여 살피면서 여러분, 굉장히 그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구원을 이룰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을 주신 줄 알고 정말 그 구원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그 백성의 삶을 살아내며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의 습관과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깊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드러나도록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돕고 함께 행하도록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인격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여러분, 신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그 인격적인 관계로 여겨주시면서 높여주며 아끼고 희생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세상 종교 가운데서 신이 여러분 피조물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그러한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종교는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종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소원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소원,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면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돕고 역사하시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꼭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갓난 자녀가 여러분 막 울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응애하고 울면 쫓아가서 여러분 젖을 주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아니면 재워주든지 여러분 그 부모가 바로 알아서 즉시 다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여러분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막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울면서 막 발을 막 그렇게 하고 손을 막 저으면서 그렇게 땡깡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매를 들고 가죠. 매를 들고 가서 이놈 하면서 너 그만해, 말을 해야지 왜 땡깡을 부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죠.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간증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과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울 때 여러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문제와 아픔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정말 심지어는 오랜 시간 아픈 상태 그대로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분명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내팽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면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물을 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종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성도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묻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건강이나 삶의 이런저런 문제,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소원, 그 소원을 이루시고 돕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 소원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저 남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내 자식이 되면 다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깨달아져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떠한 뜻입니까? 어떠한 단어입니까? 원망은 여러분 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절주절 거릴 때 어떻게 주절거리죠? 제가 요즘에 아이들한테 종종 듣는 말인데요, 제가 막 뭐라고 하면
아이 막 이렇게 합니다. 아이 아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예,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내면에서,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논쟁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막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따지고 상대에게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여러분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각각 떨어져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시비비를 가지고 막 따지고 싶어 하고 논쟁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많은 말 중에 여러분 그 말들의 대부분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시비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황폐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막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정말 기뻤는데요. 왜 기뻤을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옆에 누가 생긴 것입니까? 아내가 생겼는데 그 아내는 여러분 내 편이죠.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가 이제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아내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내가 막 그렇게 막 험담하는 그 사람을 함께 험담해 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다가 점점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중에는 저희가 막 서로 막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아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이해해주고 바라고 함께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함께 나쁜 말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다치면서 이상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 그 말이 서로를 향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3의 어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서로를 다치게 하고 상처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건강한 비판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도 해주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좋은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는 그러한 말 말고 정말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비와 원망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쏟아지기를 힘써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랑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네. 네. 왜 이렇게 너무 다짐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말을 꼭 해보십시오.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저의 아버지가, 저의 어머니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가 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꼭 해보십시오.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러면서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꼭 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 말은 너무 쉽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 관련된 분하고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꼭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함도 없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도 비난이나 손가락질 당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러한 성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이러한 온전한 성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한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섞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특별히 이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섞인 것이 없는 그러한 그러한 순전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시비가 없도록 다스리고 입술에서 원망이 없도록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흠이 없는 온전함과 내면의 순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서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 세상을 말씀으로 살게 돕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내며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심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잘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멈추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축복의 고백, 서로를 살려내는 고백, 축복하는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살아나게 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땅이 치료되고 살아내고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 딱 멈추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성도의 복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